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버타며 살다가 이제 주님의 택하심으로 인하여 구원받아 이제는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변화된 자 되었고 새 피조물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참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삶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며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그러한 변화된 삶의 행실들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며 마지막까지 참으로 그것을 기쁨으로 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 각자의 삶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시고, 또한 주님의 증인으로 주님의 제자로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이름을 널리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대한교회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함께 모여 예배할 때 기쁨 넘치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주님 함께 모여 기도하는 기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응답하심의 놀라운 기적들을 나타내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각 구역 가운데 섬기는 구역장님들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 많은 영혼들 가정들 섬길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여러 새 가족들 잘 정착하여 그 영혼이 주께 온전히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주님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그 심령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출차 중이신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영육간에 붙잡아 주시옵고, 또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장로님들에게 성령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 대한교회가 주님의 돌보심 안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사 주님 우리가 또한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또한 하나님께 아뢰어 기도하는 기도의 소원들 주님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기 위해서 어제 본문을 다시 상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는 8장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두 단어를 가지고 둘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논했습니다. 지식이냐 사랑이냐 였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지식을 자랑하기보다 사랑으로 덕을 세워야 한다 였습니다. 우상 제물에 대해서 지식을 따라 말하면 제물로 바쳐진 그 음식을 먹어도 무방하지만 연약한 지체를 생각할 때 사랑이라는 원리로 먹지 않는 것이 더 낫고 덕을 세우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와 유사한 내용과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무엇이 더 중요한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좀 더 성도와 또 교회에 덕이 되는지 함께 답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두 단어를 놓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확인해 보기로 합시다. 오늘의 두 단어는 권리와 복음입니다. 권리와 복음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간단히 설명하자면 권리는 해도 되는 것을 말합니다. 안 해도 되지만 하게 되면 나에게 더 유리하거나 더 유익한 것, 그것이 권리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그야말로 복음인데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누군가를 구원하는 것, 누군가를 죄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 누군가에게 영적인 유익을 끼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복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다시 말하면 내 권리를 챙기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다른 이들에게 복음이 잘 전해지는 것이 더 중요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들으면 답을 금세 고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선은 본문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부터 보면 바울은 자신이 자유인이고 사도이며 예수님을 본 자임을 밝힙니다. 1절을 제가 읽어보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합니다. 2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을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두는 이유는 이제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사도에게 어떤 권리가 있겠습니까? 4절 말씀을 보시면 먹고 마실 권리가 있었습니다. 4절에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합니다. 여러분, 먹고 마실 권리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먹고 마신다 하는 의미는 먹고 사는 것과 유사한 의미이고 먹고 살기 위해서 지원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목회자들은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지급받습니다. 많은 경우에 다른 일을 통해서 돈을 벌지 않고 교회가 지급하는 사례로 생활합니다. 왜냐하면 목회 활동에 전념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물론 목회자가 어떤 다른 직업을 갖거나 또 다른 일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갈수록 여러 논란과 논의가 있기는 한데 오늘 그 내용으로 가려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목회자가 지금도 교회를 통해 생활비를 지급받듯이 당시에도 교회를 위해 섬기는 자들, 사도로 부름받은 자들, 이들에게 교회가 생활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6절도 마찬가지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6절 보시면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여기 일하지 아니할 권리라는 것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물질적인 지원을 교회와 성도들로부터 받기 때문에 굳이 다른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기본이라 하는 뜻일 것입니다. 나중에 다시 말하겠지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교회가 주는 생활비로 의존하여 생활했느냐, 그렇지 않지요. 다른 일을 통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는 돈을 벌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했느냐? 왜 먹고 마실 권리를 포기하고
왜 일하지 않을 권리를 포기했느냐? 우선은 본문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상식적으로도 수고하고 돈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야기를 7절에서 합니다. 7절을 보시면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 율법으로도 이 주제에 대해서 이어서 말합니다. 8절에서 10절까지인데요. 8절을 보시면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합니다. 같은 결론입니다. 수고한 자는 먹을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수고에 따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권리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권리보다 복음이 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까? 바울은 복음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로서 일반적인 상식에 맞게 혹은 율법의 원리에 맞게 돈 받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마땅한 권리이지만 실제로 받으면 바울도 더 편할 것인데 근데 왜 받지 않으려 하느냐? 그 이유가 중요하겠지요. 그 이유가 우리가 읽었던 12절에 나옵니다. 12절 중간에 보면 그러나 다음에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합니다. 바울이 자신에게 유리한 그 권리를 쓰지 않는 이유는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시에 이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소위 철학자들이나 수사학이 뛰어난, 언변이 뛰어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지식적으로 뛰어난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 돈을 받고 사람들 앞에 서곤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유명한 강사들은 강연이나 강의나 그런 것을 한번 할 때 큰 돈을 받기도 하듯이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바울도 그런 사람들 중 하나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돈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오히려 자신을 바치려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오히려 성도들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려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사례를 받을 수 있지만 당연한 권리이지만 안 받으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자신의 권리보다 복음이 더 중요했습니다. 내 이익을 챙기는 것보다 다른 이를 살리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누구에게 배웠겠습니까? 예수님께 배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시고 성육신 하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신 것, 그 사랑의 원리, 그 희생의 원리, 그것을 배운 바울이 예수님처럼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더 낮아지고 받기보다 주는 자로 살고 자신이 손해보는 길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군가 한 영혼을 살리는 길이요. 그것이 교회 공동체를 덕스럽게 세우는 길이요. 그것이 주님을 뒤따르는 길이라는 것을 알기에 자신도 그 길을 가며 또한 성도들에게도 이제 그 길로 함께 가자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도 오라 하십니다. 그 길을 함께 가자 하십니다. 사랑의 길, 복음의 길, 사람을 살리는 길, 낮아지는 길이지만 마침내는 높아지는 길, 당장은 죽음으로 향하는 것 같지만 마침내 생명으로 향하게 될 그 길로 함께 가자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생활하시고 지내시는 동안에 권리와 복음 중에 택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복음을 택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익과 한 영혼을 두고 택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그 귀한 영혼을 택하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의 빛이 여기저기에서 아름답게 빛나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 전하여지게 하시고 또 그들을 가르쳐 함께 그 복음의 길로 가게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읽고 또 우리의 마음에 새기려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셔서 주님, 우리도 주님처럼 낮아지는 길로 또 영혼을 구하는 길로 나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는 욕심이 많고 교만하여 그 길로 가는 것이 여전히 참으로 주저되는 길일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주님 앞서가신 길을 뒤쫓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저 듣고 아는 것만으로 제자 되는 것 아니요 살아내므로 제자 될 줄 믿사오니 주님, 부족한 우리를 주님 이끄셔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과 그러한 삶의 변화와 믿음의 성숙을 주여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여러 연약한 지체들 사랑으로 잘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이들도 믿음이 자라기까지 그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인내하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주님, 그렇게 한 몸 되어 감으로 말미암아 함께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낼 수 있는 우리 대한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담임 목사님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최영화 권사님을 위해서 또 민금순 집사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우리 서종심 집사님 오늘 허리 수술을 앞두고 있다 하시는데요. 수술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중보하는 마음으로 방주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이동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작은 가정 형태의 교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도록 또 지역 주민 영혼 구원에 온전히 힘쓸 수 있도록 또 사역에 필요한 재정적인 필요가 잘 채워질 수 있도록 작은 교회이지만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지역을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잘 섬기며 또 사역에 있어서 필요한 재정들 잘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 이동철 목사님과 방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 간절한 기도의 소원 아뢰며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